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저녁 되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저녁 되십시오.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사람의 욕망이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또 먹어도 더 먹고 싶고 그런 어떤 영혼의 갈증을 겪는 것, 늘 허기짐을 달랠 수 없는 것이 욕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망이라는 이름 아래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는 것을 늘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동물들의 특징을 보면 사자의 경우를 보면 배가 고플 때는 정말 전력으로 달려들어서 먹잇감을 사냥을 하지만 배가 부를 때면 사자를 보면 그 앞을 지나가는 그런 사슴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상아가 만약에 코끼리 뿔이죠. 이빨입니까? 상아가 돈이 된다고 하면 코끼리를 거의 멸종시킬 만큼 이렇게 잡아 죽이고 또 여우털이 좋다 그러면 온 산의 여우를 다 잡아서 들이고 곳간에 쟁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이란 어느 지위나 어느 정도 소유를 가지면 그 욕망이 채워질 것 같고 거기서 그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욕망을 갖게 되는데, 그런 큰 욕망 속에 우리가 빠져 살다 보면, 그렇게 통제되지 않은 욕망 속에 살다 보면 어느 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범죄를 하고 또 큰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상에서 참 많이 봅니다. 물이 한 잔이 있다고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부족하면 이 물 안에, 컵 안에 담깁니다. 그러나 물이 만약에 넘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물이 넘치면 넘쳐가지고 주변을 다 적시고 어지럽히게 된다는 것이죠. 물 난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때만에 물이 있을 때는 때만의 가치지만 홍수가 너무 나서 물이 많아져 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우리는 불편하지만, 그리고 그런 부족함이 느낄 때가 우리에게 싫기도 하죠. 하지만 이 부족함이 느껴지고 자금을 느낄 때 우리가 오히려 겸손히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참 아이러니한 교훈입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자금을 느낄 때는 겸손히 행할 수 있지만 너무 과하게 주어지면 사람은 어디에 빠지냐면 교만에 빠진다는 것이죠. 부족할 때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넘칠 때는 오히려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일에 손을 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람입니다. 천하를 제패한 바벨론의 왕이죠. 그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고 또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역사상 BC 600년경인데 BC 600년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고조선보다 훨씬 옛날이지 않습니까? 주전이니까요. 그때에 이미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고 바벨론 성벽을 보면요, 성벽에 두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넓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폭이 25m라고 하니까요, 바벨론 성벽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물길을 큰 바벨론 도성 안에 한강처럼 이렇게 흐르게 했습니다. 요트 같은 것도 막 보여요. 배도 떠다닙니다. 문은요, 이시타르신가요? 이 파란색 벽돌로 구웠어요. 당시에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울 만큼 파란색 벽돌로, 지금 독일의 박물관에 가면 그 문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파란색 벽돌로 구워놓고 그 안에는 금사자 상을 막 장식해 놨어요. BC 600년 전입니다. 엄청나죠. 전 세계의 바벨론이 정복한 모든 나라의 금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바벨론은 금이 정말 넘쳐났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위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 그 야망을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장 30절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길어서 안 읽었지만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니 아니냐 하였더니, 지금 상황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성 위에 올라서 성 전체를 바라보니까 이 큰 바벨론, 이 큰 거대한 제국을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 건물을 통해서 내 위엄과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끊임없는 교만의 상징으로 나오죠. 너 바벨론 도성아, 계명성아 할 때 바벨론을 칭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왕이 느부갓네살이었고, 느부갓네살은 지금 자신의 건설한 이 제국을 보며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느부갓네살이 오늘 4장 초입에 오늘 4장 전체를
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인 이 4장 전체를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하나의 자신의 변화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 천하의 느부갓네살이 어떤 뒷부분에 있는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조서를 하나 내린 거예요. 그게 뭔지 2절 3절의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오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어땠다고요? 지금 이 4장의 1, 2, 3절은 이 4장 전체를 향한 주제와 같은 서문이고요. 4절 이후부터가 역사인데, 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느부갓네살은 그 바벨론을 보면서 이 거대한 제국이 내가 손으로 이룬 것이고 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말했던 그가 오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바뀐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지금 느부갓네살은 경험을 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조서를 전국에 내리게 된 것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인 오늘 내용에 보면 거대한 나무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무에 대한 꿈은 만족함과 그리고 절제를 몰고 끊임없는 욕망으로 사는 이 세상에 주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얻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의 교만이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세상 한복판 제일 가운데에 거대하게 자란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10절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나무 좋은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세상 한복판에서 크고 높이 자라가지고 그 모양이 땅끝에서 보일 만큼 높이 자라서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어서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이라. 좋은 이미지 같잖아요. 마치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겨자씨 비유도 언뜻 비슷하다. 작은 것을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가 거기에 깃드는 장면, 그 겨자씨와도 비슷하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세상 중앙에서 거대한 크기로 자란 나무, 그 끝이 어디에 닿고 있습니까? 지금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끝은 하늘에 닿아져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나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을 때 22절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 나무는 바벨론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자신입니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의 상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룬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끝에서도 보이고 세상 중앙에서 하늘을 찌르고 하늘에 닿을 만큼 자란 나무,
그래서 온 세상의 생명체가 마치 그 그늘 안에서 먹을 만큼 아우르는 나무, 바로 느부갓네살 그 자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높아짐의 끝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높아짐의 끝은 바로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이, 그 끝이 하늘에 닿고 싶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세워진 지금 이 나무와 같은 것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벨탑? 네, 바벨탑이 지금 이 바벨론 지역에 세워진 탑이에요. 온 하나님의 뜻을 지구상에 널리 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여 살아야 되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높이, 하늘에까지 닿고 싶었고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었던 것이 상징이 바벨탑 아니었습니까? 그 바벨탑의 모형과 같은 느낌이죠. 그 바벨탑이 또 이 바벨론 지역에서 또 이러한 나무처럼 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 스가랴 말씀 기억나십니까? 온 그 에바 속에 갇힌 그 여인, 죄의 덩어리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신할 땅으로 갔잖아요. 그 신할도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끊임없이 죄와 끊임없이 교만에 대한 상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결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가고 싶은 최고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 없는 그 대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어 하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중에는 급기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까지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온 바벨론을 보면서 내 나라, 나의 영광, 나의 모든 제국을,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 하고 싶다라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오늘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이 다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이 나무를 하늘의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베어버리죠.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조금 부족할 때는 그릇에 잘 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부족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죠. 내 인생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는 어떨 때는 더 건강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이 넘쳐난 물로 주변을 망가뜨리듯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이루고 있는 이 평강이라는 것이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의 부요는 어떻습니까? 열방을 착취한 부요였고 열방에 고통을 주고 난 바벨론의 부요와 평강 아닙니까? 4절에 보면 이 꿈을 꾸기 이전에 그는 어떤 상태였냐면 내 집에서 편히 있고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의 평강은, 그의 평안함은 그 자신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수많은 열방의 고통이 담긴 평강인 것이죠. 그는 그러한 제국을 건설해 놓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의 대가를 통한 평강, 역사의 주관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을 그는 드러냅니다. 언제든 교만이 우리 안에 싹트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조금씩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뽐내보려고 하면서 일이 성공을 거둘 때면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자신의 능력과 힘, 이뤄놓은 성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제예요. 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취할 수 있지만 취하지 않고, 누릴 수 있지만 덜 누리고, 가질 수 있지만 다 갖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훈련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더 많이 가져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거짓말 안에 우리는 다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좀 덜 가져도 내가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복된 상태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가장 많은 것을 누렸고 역사상 이 시기에 이만큼 누릴 수 있었던 제국,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가난한 영혼이었어요. 그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금 우리가 부족해도요, 주님을 구하고 있는 영혼의 상태가 훨씬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상태가 훨씬 건강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처럼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라도 돼보고 싶으세요? 느부갓네살은 철저히 외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지혜자를 적으로 돌렸던 사람이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은 부족한 겸손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부어주신다면 그때는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밀어내면 안 됩니다.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이 느부갓네살처럼 되면 교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를 작게 가져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조금 덜 갖고 있고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삶은 건강하고 안전한 것이죠. 세상 왕은 웅장한 것을 구합니다. 항상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열방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크고 화려한 것에 미혹되지 않는 상태이고 오히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이든지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큰 나무가 서서 모든 육체가 그 안에서 먹을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위엄을 갖고 있죠. 그런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러한 세상의 교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 끝까지 뻗어나가 있는 이 나무를 두고 13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보는데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가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라고 이 한 순찰자가 외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린 다음에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연 다음에 풀 가운데 두어서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살게 하라, 이렇게 하는 환상을 그가 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그 나무였다면 이 일은 1년 후에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정신찰락이 왔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16절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왕궁에서 있다가 무슨 일인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정신착란에 걸리고 그래서 왕좌에서 쫓겨나서 1년 뒤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7대를 그가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달아보시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바로 이 교만의 상태이기 때문에 한 순찰자가 있다라는 사실, 하늘의 거룩하신 자가 와서 그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베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인생도 그 한 순찰자가 있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순찰자, 이 순찰자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천사이기도 한데요, 다른 번역본에는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하늘의 다리였던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나무를 베어 버립니다. 그런데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을 위한 것이고, 당신이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기회를 한번 주죠. 오늘 4장에 보면 4장 27절에 보면, 제가 자막을 못 드렸는데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며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에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나무 밑둥 같은 나무를 치실 때에 기회를 주시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나 이 느부갓네살은 무려 12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12달이 지난 후에 다시 아까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나의 능력과 힘으로 나라를 건설해서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알았습니다. 한 순찰자가 이런 일을 이룰 거라는 것을 알았고 들었고, 실제로 그는 그 일들을 너무나 가슴에 새겨놓고도 1년 동안 아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아무런 돌이킴을 하지 않다가 1년 후에 이 고백과 동시에 그는 정신찬란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무섭게 하시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인생에 한 순찰자가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많이 가져서 오히려 넘치도록 나의 잠보다 넘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다 하고 얘기하거나, 내가 나의 잠보다 넘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보다, 하나님 내 잔이 요만한데, 내 잔이 그래서 부족한데,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이지만 나의 이 빈 공간을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내 평생에 느부갓네살이 되기보다는, 나는 그처럼 무슨 제국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도 아니지만 내 심정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쉽게 교만할 수 있는 저 자신을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그 빈 공간을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성공으로 인생을 살다가 한 순찰자가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면 어떡합니까? 인생의 그릇이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조금 부족한 듯 하여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인생이 훨씬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7대를 그 수풀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들짐승들과 같이 삽니다. 그런데 7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총명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가 7대를 지나니까 다시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다음에,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이룬 성과라고 생각했던 그가 7대를 지난 다음에 뭐라고 극적으로 고백이 바뀝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나라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저
철저히 깨짐을 당한 느부갓네살이 비로소 가장 교만한 어떤 상징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으로 그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험을 다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7대를 고통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다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순찰하셨을 때 없다고 맨날, 부족하다고 맨날 불평하고, 또는 작은 성취에 의지해서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나의 이 부족함, 내 인생을 채우시는 그 주님, 내가 그 주님 믿고 살아가고 따라가는 것, 그 삶이 내게 복됩니다. 넘쳐서 주변을 다 물로 적셔버리고 망가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영혼도 철저히 그렇게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해서 주님을 찾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의 꿈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교만의 상징이, 교만의 재료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청지기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든지, 우리는 그렇게 그 둘 중에 하나를 간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순찰자의 보기의 눈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켜야 될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돌이켜야 될 그 무엇이 있다면 주여, 우리 정말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주님만을 나의 소유로 삼는 그 은혜가,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그가 가졌고, 그것이 그가 나라가 3번 바뀔 때도 그는 총리의 역할을 계속하게 된 이유였지만,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바뀌면서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는 그러한 직위를 얻었다기보다는, 그는 어느 주권자가 서더라도, 어느 나라가 바뀌고 어느 주권자가 서더라도 그는 그 모든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꿈이 당신에게 이를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다,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 꿈이, 이 나무가 당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는 누가 세상의 주권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느부갓네살 되려는 우리의 욕망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샘솟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좀 부족해도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탁월한 능력과 실력으로 승승장구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걷는 것이 나에게 더 복된 걸음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은 주님으로 채우고, 우리가 주님께서 무언가를 성취하게 하신다면 내가 청지기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룬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누가 주권자인 사실을 한치도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시옵니.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도 계속 기도하겠지만 이 시간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의 저 느부갓네살이 우리의 모델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내 옆에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 내 옆에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부족함을 늘 느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너무 미워하지 말고, 너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그 부족함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는 느부갓네살 되기보다는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이 한 순찰자, 하늘에서 내려와서 한 순찰자의 이 무게를 대어보고 마음을 재어보는 것에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겸손한 자로 여겨지며 주님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늘 평생 이 부족함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채우시는 인생 되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하나님 허무시고 그를 하나님 7대의 그런 들풀에서 하나님 풀을 맞으며 이슬을 맞으며 하나님 들짐승들과 거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를 낮추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정말 마침내 하나님을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하나님 영원할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혼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저녁에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리고 제 영혼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쳐서 문제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부족하고 하나님 남들이 가진 것 다 갖지 못하고 잘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없어서 나는 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영혼의 공간, 이 빈 공간을 헛된 욕망과 헛된 자랑으로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도우심과 긍휼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로 우리의 인생이 점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저녁에 회사의 일이나 인생의 진로나 학업의 문제나 하나님 취업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으로 자꾸 실패를 경험하고 부족함이 있고 남들이 부족할 때 하나님 무언가 하나님 연약함들이 있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했던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으로 만들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 저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높임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저녁에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가 너무나 많은 것들, 넘치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아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꺾으시고 오히려 그를 낮추신 이후에 하나님 그로부터 높임을 받으시고 마침내 그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부족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잘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오히려 오늘 이 저녁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그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은혜라고, 그 은혜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가장 강한 자와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아니시라 약한 자와 부족한 자와 때로는 천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께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그 부족함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주께서 그것을 채우시며 주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채우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인생보다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달라고, 이 저녁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어떤 것이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 그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 손을 꼭 잡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다니엘서 4장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그가 느부갓네살이 이루었던 엄청난 성과가